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예비 중직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1차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제 메시지 있잖아요. 조은표 목사, 유성종 목사님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꼭 우리 정영국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조은표 목사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 전도 운동의 그 핵심들이 딱 지적이 되었고요. 유성종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그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됐어요. 참 좋은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성종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꼭 구입해서 여러분들도 어제 참석했더라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온답 메시지 첫 주에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얘기했어요. 주신 응답.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 주 지난주에는 주실 응답. 이것을 전체로 온답 메시지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걸 우리에게 주신 응답 첫 번째요. 절대 언약 속으로 인도하셨다. 비밀 선교사 이렇게 하고요. 주보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내용이 좀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좀 고쳤어요. 성경 구절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집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미션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고요. 이 6주간에 계속되어지는 8주간에 계속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다 와 있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인생에 정말로 이정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지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도중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나 지금 산업의 문제, 이 문제들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진짜 응답이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싹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우리 가나에 있는 전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가우드 재현이가 와서 옆에 사람 통역을 하고 있는데, 가우드 재현이는 아직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학생들이 정말로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서로 나눕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귀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들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모든 영광이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요, 이 흐름을 딱 보면은요, 조금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는 그 예언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1장에 있어요. 중심이요. 1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지구상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모르고 뜻을 정해본들 그리고 결단해본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믿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탄이 하는 말 내용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의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무당들이 시작한 뉴에이지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체험을 시키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피림의 영, 네피림이 받은 사단의 영, 그것을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귀신을 들리게 하고 접신을 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맞다. 내가 중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신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체험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인데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니까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는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헤매다가 만든 게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이것으로 영적 문제에 빠져버리고요. 무엇인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노예 그리고 포로 손꼽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12가지 문제인데 이게 박사들도 학자들도 모릅니다. 똑똑한 정치인들 몰라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것이 응답받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응답이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저렇게 웅장하게 크게 저렇게 부하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계시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불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자들을 잘 살게 만드냐 그거예요. 그 답은 성경에는 하나만 줘요. 뭔 하나만 주냐? 기다리라는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우리의 마음 의문이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꼭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피파하고 어려울게 만드는 저들이 잘 됩니까? 저들이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저들이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삽니까? 저들은 죽지도 않고 왜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하박국 한번 2장 1절로 3절을 내가 자세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박국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도록 그 답이라는 거죠. 완전한 답이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저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큰 나라 애굽이 일어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를 이 세상에 가득 채워놓고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딱 세워졌다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다 무너져서 로마 무너졌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대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뻔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세우고 강하게 일어났다가 다 무너진 것이 세상의 제국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답 이렇게 나왔으면 세 번째 또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가짜로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이 문제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거 허리석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인들 같이 보고요. 또 배울 것도 없어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의 영적인 비밀 여기 이 세계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통 계시자로 서란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줬고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안 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바벨론은 늘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나라 멸망시키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요. 도망가는 왕을 잡아가지고 끌어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묶어놓고 왕의 왕자들을 그 눈에 보인 데서 죽였어요. 그리고요 묶어놓고 그대로 두 눈을 하나씩 뽑아내버렸어요. 그리고요 그대로 둔 것이 아니야. 손에 쇠사슬을 묶었어요. 발은 걸어갈 수 있도록 쇠사슬을 이렇게 좀 놓고 묶어놨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차에 태우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마차 뒤에 묶어서 따라가서 걸어서 끌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렘넌트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때 끌려갔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워낙 딱 보니까 왕의 신하 황관이 딱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인재들을 찾으려 했는데 이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때 왕의 진주성찬을 다 먹여가지고 이들을 최고로 학문을 가르쳐서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로 애모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길러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의 시종이 되는 것이 황관장이 하는 일인데 이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겁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을 통해서 오는 진수성찬,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릴 때요. 요것이 딱 우리 렘넌트한테 이 말이 이해되면은 이 렘넌트는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민족 살립니다. 저 가나 살릴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 이런 고백으로. 이게 결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왕의 진미를 안 먹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내려온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요, 비밀 선교사 대열 속에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대열 속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한 민족 전체가 엉뚱한 짓 하고 그 바벨론 포로로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 거예요. 세계복음화 바벨론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일심, 그리스도의 항상 그리스도, 일심 그리스도요. 변하지 않는 임마누엘 상태를 누리는 자들.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뭡니까? 그것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세상을 살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저주에서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요.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 그러면은 이것을 전파하는 전파의 의미, 전도, 선교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전도 선교는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다요. 왜 절대적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절대적이라니까요. 왜 절대적입니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폭탄 있는 다 터뜨려도 귀신 한 마리 못 죽이는데 예수 이름 한 방이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답으로 잡고 우리는 답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러잖아요. 우리는 넌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렘넌트,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너는 영적 서밋 그러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이 방법이요. 이 방향으로 우리는 서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래서 이미 응답하던 자리, 주신 응답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몇 가지 결단했어요. 무슨 결단했습니까? 비밀 선교사로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비밀 선교사로 서기로 결단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른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고기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가 가짜 교회가 되어서 망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틀린 것 붙잡고 있다가 망하고 있다. 유럽 교회가 증거다. 요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단 누명을 기꺼이 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잃어버린 참 그것을 찾아가지고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제대로 찾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앞으로 주어질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 말이 이해됩니까?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고 우리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비밀 선교사가 되겠다. 가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비밀 선교사가 되겠다. 그 자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은 비밀 선교사.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황관장의 입장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똑똑하고 특출한, 청명한, 그리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키워서 왕 앞에 세워야 되는 게 황관장의 입장인데, 얘들이 좋은 음식 진미를 주는데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억지로 먹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관장이 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시험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똑똑한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선교사예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비밀 선교사예요. 우상의 세력을 물리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은 자다 그 말이요. 우리라도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비밀 선교사.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얘들이 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렘넌트 중에 이러한 고백, 이런 정신이 일어날 우리 렘넌트가 나올까 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의 발판이 되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평생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요. 사단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비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속지 마라. 이 사람들은 현장에 이 비밀 증인을 넘어서요. 현장에 실제로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나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시켰다.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절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하잖아요. 명령이니까. 일본 천황도 모르고 아베 총리도 모르고 하잖아요. 가서 절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 가정에 그 똑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가정마다 영적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몰라요. 배운 사람도 모릅니다. 정치인도 몰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육신적인 것에는 밝지만은 영적인 것은 몰라요. 거기에 3명의 렘넌트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일제히 엎드려 절하는데 3명이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굉장한 악기들이 일제히 올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백성 문무백까지 싹 엎드려 절하는데 3명이 딱 서 있어요. 그것도 그동안에 자라서 청년된 렘넌트 3명이. 새 청년이 누군지 왕은 알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얼마나 똑똑한 자들인지 알고 있어요. 인물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어? 다 절하는데 너희들 왜 그래? 어째서 그러냐? 내가 다시 기회를 주지. 어? 한 번 더 악기 소리를 전부 다 울리게 할 테니까 그때 절해라. 안 그러면 나도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화형시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악기를 한번 다시 쫙 모든 악기요. 악기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여기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앙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 우리 첼로, 바이올린, 플룻 요 뭐 하고 빨리 하나님께 찬양 들을 때 여기 서 있어야 돼.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것이 혹시 우상을 향하여 악기 소리가 되버리면은 이거 큰일 나요. 우리 찬양대 자리에 전부 다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변명이나 하고 이 말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야,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그 성질을 나고 열받친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뭐냐 이거죠. 왕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마디 더 했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겁니다. 왕이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화형시켜야 되는데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뭐라고 하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겁니다.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열받았어요. 뭐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이 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라 하니까 집어 던지러 가서 던진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불타서.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워. 딱 던져놓고 보니까 아니 그 안에 불배불 안에 어마어마 크잖아요. 거의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4명이 살아있어. 4명이 살아있는데 이게 뭐 던져놓는데 4명 왔다 갔다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희들 맞냐?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나왔는데 3명이라. 그 한 명은 누굽니까? 4차원 5차원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요. 25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천국 가면 알아.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왜 그랬는가? 어떻게 그랬는가? 나와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끄시를 줄 알았어. 불 냄새 끓을 냄새도 없었어요. 이때 왕이 여호와 이름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존재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전국에 있는 120도의 모든 나라 방언들, 각 나라별로 말하는 민족들은 들으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사야 42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아무도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비밀 선교사를 통해서 이룹니다. 그 비밀 선교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절대 의지요. 이 속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받은 응답이다 그 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감정이 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경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누구를 기뻐하시냐. 제일로 기뻐하신 일이 뭐냐? 우상과 싸우는 사람.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 그래요. 구약의 전체라. 사단의 통로를 알고 싸우는 사람, 우상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엘리야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불병거, 하늘의 불병거를 불러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끌어당겨 갔어요. 불병거에 태우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싸워도 끝이 없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꺾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을 한다고.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요. 사단이 그렇게 끈질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남겨둬가지고 엘리사의 영감을 갑주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단이 너무나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군사로 이렇게 만들어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남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시골에서 그 귀신들을 상대하면서요 한참 막 그 사역을 했었거든. 그 뭐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당시에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나콘다 같은 뱀이 확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몽둥이로 그 뱀의 머리를 끼쳤어요. 피가 푹 부어지면서 뱀이 몸통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큰 뱀이 줄어져. 정말 푹 보면서 또 팍 줄어져. 풍선 줄어들듯이. 또 치면 팍 줄어져. 너무나 심각한 꿈이라 지금도 생생해 기억이. 계속 견뎌. 꼭 지렁이 같이 이렇게 남아서 그런데 그놈을 치는데 아무리 쳐도 안 죽네. 끝까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뭘 깨달았냐? 사단은 끝까지 역사하는구나. 아주 작은 것 같아도 다시 곧 살아있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에 지속할 이유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신 응답은 간단한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 몇 사람? 그거 가지고 일합니다. 우리 가나에서 온 우리 그 학생들이 그 남은 자 되기를 바라고, 그 아프리카에 서아프리카 지역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요 예상했던 전쟁이고 싸울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거든. 하나님 편에 서 있어도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안에 딱 들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거든. 이 속에서 복음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은 당연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포로로 갔다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전도자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큰 사건이 생긴 것은 복음의 증인 비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 겁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들은 가족들이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0년에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필리핀의 장날수 목사님 학교 사역 또 귀한 일꾼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응답이 시작되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승엽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로 언약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주의 우리 가우드 호연이, 우리 재현이는 오늘 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통역까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렘넌트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가나의 학생들이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들 속에 자리 잡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여기에 온 그것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환 집사님의 가족들이 브라질이든지 현장이든지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견, 전형기 박사 부부를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도 아버지시여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14군데의 전국에 있는 지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특별히 사업체와 그 지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 사역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시고, 정말로 통역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병욱 전도사에 갔다 왔던 모든 발걸음이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정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과 지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과 태국 RTS 그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손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군복무한 우리 요한이를 비롯하여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한 세복이, 예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100명의 RTS 서밋들을 아버지 세우게 하시고, 현지 RTS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7 시스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과 예제 있는 직장생활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에게 만남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시여, 저들의 직장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저들로 인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인생의 갈급한 자들이 저들을 찾아서 길을 묻게 해 주옵시고, 답을 주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로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헌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품. 아버지, 할 것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렘넌트는 학교의 학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